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한 사실을 통해서 또 이방인 여자가 구원받고 신앙의 명문가가 된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여자가 구원을 받고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또 그 형제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여자는 이방인이었지만 들려지는 소문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천하지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각오하고 정탐꾼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약속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그들에게 간청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증표를 주었을 때에 정말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라.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생각을 섞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라합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앞에는 그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보통 장애물이 아니라 아주 큰 거대한 장애물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단 강물이 범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건널 수가 없는 이러한 일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요단 강은 요르단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해까지 물이 내려가는 그것을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강은 보통 물이 많이 흐르지 않고 있었던 이런 때입니다. 근데 이때가 봄절기, 즉 추수,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있다가 봄이 되어서 물이 녹아서 많은 물이 내려오고, 또 이제 봄철이면은 늦은 비가 내려서 그 강물이 범람하게 되는 이런 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물이 있어서 그들의 앞을 가리막고 있었던 이런 시기에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강을 건너야 되는 이런 때였었습니다. 그랬을 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건널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것이 스스로 성결하게 된다. 또 이렇게 두 가지 그것을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되고, 또 우리가 성결해지만 우리가 하나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결해야 되지,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나를 성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을 들어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단강이 큰 장애물이었는데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데 1절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속하니라.
우리가 1절을 읽어보면 동사가 4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일찍 일어나, 그리고 이제 시딤을 떠나, 그리고 요단에 이르러, 그리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런 것이 동사가 4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동사가 다 무엇을 하자마자 곧 하자마자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까지는 그 사람들이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까지는 이제 막힘없이 그냥 쭉 올 수가 있었는데 요단 강가에 와서는 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숙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다다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 유숙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출발하여서 요단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가에 이르렀더니 물이 너무 많아서 건널 수가 없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여호수아는 이제 그것에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여쭈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도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그 특성이 약 한 폭이 20m에서 한 30m 이렇게 되는 이런 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단강은 그렇게 물이 많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보통 때는 물이 별로 없어서 그냥 건너갈 수가 이런 데인데 이때가 마침 볼이 추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봄철이기 때문에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많이 오고 또 그때는 늦은 비가 왔기 때문에 물이 많이 있는 이런 범람하는 이런 때가 된 것인 것을 우리가 성경 속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장애물이 되어서 건너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땅이 된 것, 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요단까지는 잘 왔는데 그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것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갈 수가 없는. 그래서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후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그러니까 3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면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밟는 땅을 다 주는데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너의 율법, 너희에게 주어주신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라는 것은, 그래서 묵상하라는 것을 중얼중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시편 기도를 시편을 다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따라서 외우면서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요즘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랬겠죠. 하나님 이 강을 어떻게 건너지요? 건너가라고 했는데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있으면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서 건너가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얼른 생각해 봤을 때 물이 범람하고 물이 많이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참 좋은 말씀 주셨다. 진짜 지키기 좋은 말씀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물이 이렇게 많으면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줘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을 했을 때 그 요단강은
그 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해까지만 가고 더 이상은 안 가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출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서 왔으니까 그 사해 끝을 지나서 사해 밑에는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해 밑으로 지나서 돌아가. 뭐 40년간도 돌아다니는데 뭐 사해까지 돌아서 가면 뭐 며칠만 더 가면 될 테니까 글로 해서 가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강물이 줄어들어서 그냥 건너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뭐 여태까지 40년도 기다렸는데 그거 못 기다리겠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너희들 배를 만들어라. 아니면 뗏목을 만들어서 붙잡아 매서 거기서 타고서 건너가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은 그냥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이런 것입니다. 그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것인데 그 제사장들이 그거를 메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언약궤는 지금 우리한테 없는데요. 무슨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고 또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들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제사장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근데 사실은 또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만민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도 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제일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가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언을 3,000개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를 1,000개를 짓고 그리고 나무면 나무, 돌이면 돌, 그리고 이제 동물이면 동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나무라면 백항목에서부터 담벽에 나는 무술초까지를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동물이면 동물, 식물인 식물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것이 솔로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박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박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모르고 한 가지만 아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박사라고 그럽니다. 저희 친구 남편이 이제 이렇게 대학에서 그 교수인데 무슨 교수면 콩 박사예요. 그런데 콩에 대해서는 무슨 걸 다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전기불이 나가도 휴지 하나를 이게 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건 뭐만 하냐? 콩에 대해서만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박사는 이렇게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이것이 박사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명령을 지금 하시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 요단강물을 건너게 하는 것도 또 요단강물이 흐르게 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전략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하면 우리 이성에 맞거나 우리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이것이 이기는 비결이다. 건너갈 수 있는 이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음성 듣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우리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도 있고 레마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음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게 도저히 건너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거리가 어떻게 되면 2000규빗이 떨어져 있어서 가야지 되지 너무 바짝 붙어서 가도 안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규빗이라는 것이 얼마쯤 되느냐? 한 규빗이라는 것은 보통 남자들, 그러니까 여기 뒤꿈치서부터 제일 이 손가락이 긴 요 손가락 사이가 요것이 한 규빗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한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50cm라고 생각을 하면 2000규빗이니까 약 한 1km쯤 이렇게 떨어져서 법계와 떨어져서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떨어져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짝 붙어서 가면 거기에는 한 20만 내지 15만 내지 한 20만 명이 거기 같이 가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바짝 가면 앞에 사람이 가려서 뒷사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떨어져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이제 그 길이가 얼마냐면 1km쯤 떨어져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너무 바짝 붙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못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져서 가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때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네 죄 때문에 보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줬을 때 등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도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증거로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시대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1km쯤 떨어져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죄인도 너무 가까이 가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야지 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그래서 너희는 아직 또 그리고 이 길을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길을 가보지 못했느냐? 이 사람들은 그 야곱의 후예들이 애굽에 가서 약 한 400년 동안 머물면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동안 걸어보지도 못하고 거기 건너보지도 못했던 이런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이제 거기를 건너가는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걸으려면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갈 수가 없는 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가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를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만 걸어갈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왜 이런 방법이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어야지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것을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해필이면 왜 그것이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제시한 대로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을 그곳에 섞어서는 안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신 분, 또 먼저 가본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걸어 이 세상에 살다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도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길, 이것에 가는 길도 우리 생각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천국을 받고 천국 우리의 보증으로 받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될 것을 이렇게 죄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보면 19장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는 구별된 거.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되지 세상과 죄 아래 있었으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할라 이제 이것은 경이로운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경이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이것이 경이로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경이로운 일인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제 여기서 경이로운 일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해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저 해가 지면 전쟁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멈추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해를 멈추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홍해 앞에 있을 때 그 홍해를 가르는 일 이것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경이롭게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해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일 또 이런 것들도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요단 강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이롭게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성결하게 돼야지만 그 일을 너희들을 도와줘서 그 길을 걷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정말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죄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적해서 저 죄를 없애라 이러는 것 전에 내가 정말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너를 자신이 성결하게 하라고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이런 죄도 되지만 마음속으로 짓고 있는 죄를 우리는 이것이 성결하게 돼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성결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리되어야 될 것은 정리되는 이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봐쓰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6절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제사장들이 생각했을 때 그 요단 강물이 넘치는데 그거를 백성 앞에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반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고기입니까? 내가 거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코로다 숨을 쉬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데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면서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로 이들에게 복받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렇게 하라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의 얘기를 했을 때 토를 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고기도 아닌데 어떻게 이 물속으로 내가 들어가라고 내가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그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요단에 들어서는 즉각적인 순종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복받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가르는 그들을 그 발목까지 체계해서 건너는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떨어졌을 때 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생각을 섞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내 생각을 섞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줬을 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똑똑한 사람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것. 내가 똑똑하면 안 되는 것. 저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그런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틀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
하고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순종, 이것이 우리가 제사보다도 낫다고 한 것 같이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